욥기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1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 주는 나는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다가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여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범죄하면, 내가 악하면, 또 내가 머리를 들면 이렇게 지금 가정법을 쓰면서 가정하면서 설정하면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범죄했다면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정말 죄를 졌다면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양이고 모양새이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이 담겨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죄인이 받는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쳐도 되고 죽여도 돼 이거예요. 심지어 돌을 던질 정도로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욥은 예수님의 고난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욥은 지금 이러한 과정을 시련과 연단으로 보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이요. 그런데 친구들은 뭐예요? 이건 확실한 징계다. 심판이다. 징계를 넘어서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닷의 말에 내가 정말 범죄했다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출애굽기 32장 우상을 섬긴 백성들, 또 그랄의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 대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위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 보세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입니다. 환난과 시련은. 고통은 현실이라고요. 그것을 위로 볼 때 내가 정말 악하다라고 하면 정말 악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악하다면 이 화가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되겠죠. 이 재앙과 시련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그 고난과 그 십자가는요,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죄의 무게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죽는 사람들 자주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연예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죄에 대한 부담감, 무게, 악플, 심지어 죄인도 아닌데 악플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죄의 짐을 다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얘기냐면요.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범죄를 했는데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순간순간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관역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요. 죄의 짐을 다 덤태게 쓰게 하셨어요. 그 덕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관역 삼으셨어요. 다 짊어지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그것이 고마워서 그것이 감사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욥도요 잘 알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압니다. 욥기 24장 봐보세요. 24장 자꾸 보면서 얘기해야죠.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면서 24장 14절 13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13절부터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자, 간음하는 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이게 다 지금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자, 간음하는 자, 어둠을 틈타 뚫는 자, 16절, 14, 15, 16절 서두에 있는 것은 다 십계명을 깨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도 없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요, 사람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기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 예수를 떠난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자, 이거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죠.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아주 그놈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간음하는 자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바람 피는 사람들 살살 다닙니다. 살살 다녀요. 모텔 같은 데는 다 자동차 번호판까지 다 가려준다고요. 아주 숨어 사라고.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이 도시들,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빛이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 분명히 쫓아갑니다. 악인들의 심판. 그래서 욥은요 절대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서 자기 관리합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인가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수와 쓰란 빌다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환난을 당했다면, 이런 죄를 지었다면, 죄악을 행했더라면 내가 그런 엄청난 참사를 당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당연히 이런 화를 당해야 되는데 화를 당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우리의 죄의 짐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욥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욥과 예수님과의 차이점.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고난을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예수님 그 고난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사,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욥을 통해서. 악을 행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쭉 쫓아가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인물들이 딱 등장해요. 그 악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욥은 지금 악인의 행보를 받고 있지만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는지 보세요. 자, 열왕기하 '역대하 먼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네트워크를 시켜보셔야 돼요. 견주어서 보시고 주제별로, 내용별로, 단어를 통해서. 제가 제임스 스트롱 말씀드렸죠. 단어 하나에 다 숫자를 매겨가지고 그것을 볼 때요, 이 관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아요. 관주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같은 단어의 배열을 아는 분들이에요. 원어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쫓아가다 보면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욥은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인의 형벌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연단인 줄 아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기도 생활하시면 맞습니다. 인내하시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더 높게 만들어 주려고. 컴퓨터도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다 뜯어버립니다. 역대 20장, 역대하 6장 37절. 역대하, 제가 20장이라고 했어요? 네, 6장, 죄송합니다. 생각이 몇 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그래요. 역대하 6장 37절.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성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기서 끝나고 파괴됩니다. 역대하 6장 37절 보세요. 3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어요? 보니까 37절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맨 끝에 보면 악을 행했다고 써있죠. 악을 행했다고. 예. 범죄하여 악을 행했다. 37절. 예. 그러면 징계가 따라오고요. 심판이 따라갑니다.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요. 세워집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한 사람들, 끝까지 악인들이요. 자, 역대하 20장, 이제 20장이네. 역대하 20장 보세요. 20장 35절. 역대하 20장 35절. 인물이 등장한다고요.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이게 바로 내가 악하면이라고 할 때 거기 라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세붑에게 가서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라고 했다가 몇 명이 죽어요? 그냥 불에 의해서 태워가져 가지고 그냥 1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 사람도 난간에 떨어져 죽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똑같은 문맥이에요. 이게 이제 관주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이다. 내가 정말 악하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악합니까? 악하다라면 화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냥 재산도 뺏기고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악창이 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으로 저희 화를 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요. 윤리적으로 이성적 관계에 있어서 영적 관계에 있어서 음행을 피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을 보듬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는요, 항상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장밋빛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을 봐보세요. 물론 복을 많이 받으셔서 지금처럼 잘 사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까지 보면요, 한 번 더 외로움과 절망이라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일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저도 욥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구나. 찾아올 수 있다. 당할 수 있다. 거친 들에 홀로 서 있을 수 있다.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추운 날씨에 홀로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굴 생각하면 맞아요? 욥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해 나가셔야 돼요. 절대로요, 사탄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충동질하고 계속 참소해서 그냥 꺾어보려고 한번 힘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욥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와 우리들의 의, 욥의 의와 우리들의 의를 비교해봐도요, 천냥지차예요.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머리를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내가 머리를 들면, 높이 들면 이걸 교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으로. 또 한 가지는 내가 사자처럼 당당하게 머리를 들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양쪽을 다 보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들면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랬대요. 우리 스승 되시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야. 겸손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더래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는 교만에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관주로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내가 사자 같다. 호세아서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 앞에 문맥을 보면요, 정말 못돼 먹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못돼 먹었어. 호세아의 시대니까 호세아 바로 지나서 이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몇 년이 못 지나서 또 유다 백성들 또 멸망해요. 멸망할 때 망쳐 들려있는 백성들에게 향해서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재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죄가 없으리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또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요, 욥과 똑같은 경우예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맞아들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8장. 그렇지만 회복시켜줘요. 이사야서 38장 13절. 똑같이 이게 관주예요, 지금. 그러니까 견주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같은 단어를 이쪽에서는 어떻게 써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38장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사자로 얘기하죠. 이 보세요. 사자. 여기에 사자와 욥기 10장 16절의 사자와 같아요. 이 관주란 말이에요. 딱 연결시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자를 표현하고 있고 어떠한 문맥 속에서 사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등장하시는가. 병들었을 때 이제 죽어야 돼요. 유언하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요. 이사야도 히스기야도 이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밑에 보세요. 16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16절 끝에 보세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히스기야도 살고 욥도 살아납니다. 욥도 살아납니다.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7절. 주께서 자주 징관한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징관한 자를 바꾸었다. 이 법정적인 내용입니다. 법정 싸움이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대법원까지 가는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변호사까지 고용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딱 사안이 걸려서요, 이게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 돈이 없으면 패배하겠다. 패배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자주 징관한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물론 친구들도 번갈아 가면서 치고 있죠.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계속 연타적으로 막 군대들이 막 번갈아면서 성을 공격하듯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를 따라서 견실하게 나갑니다. 그게 어디 써 있냐면요.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욥기 27장. 욥기 27장.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27장) 4절, 5절, 6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욥의 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의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